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또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자리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것, 신앙의 세계가 우리 속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생각하는 그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가 서로 같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워가고 싶어하는 교회하고 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회,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다르다. 다르다면은 우리는 바울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알아듣게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교회를 얘기한다면 우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는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바울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무시를 해버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머리에 지금 생각하고 또 담고 있는 교회를 상상을 하면서 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은 지금 바울이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남겨놓고자 하는 중요한 신앙의 세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3절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는 이 말에서 자, 우린 대개 어떤 교회를 연상을 하게 되냐는 겁니다. 자, 교인들이 우리가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다.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네 글자로 생사고락을 함께, 생사고락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 사는 교회, 이럴 때에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교회,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교인들 관계가 끈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대개들 보면은 교회답게 생각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끈끈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전우처럼 의리가 있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 교회. 이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 사랑으로 또들 뭉쳐있는, 그래서 누가 어려울 때에는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교회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연상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교회를 꿈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환상인데, 이 목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끌어 나가면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아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의리로 뭉쳐있고, 그래서 목사의 말 한마디에 확 달려들어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나아가는 그런 환상, 그런 교회를 이상적인 것으로 꿈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생사고락을 함께할 정도의 끈끈한 관계를 갖춘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걸 교회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죠. 전혀 그걸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뒤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이 내용이 많은데, 형제에 대한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넘어설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는 것,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자,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을 들으면은 누구라도 그래, 교회라면 그래야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돼야 교회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서로 우애한다,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한다,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어떤 우애, 존경, 이러한 말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단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존경과 우애, 이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모습들이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애받는 것을 원하지, 그걸 내가 받는 걸 원하지, 내가 남을 사랑을 하고 존경하고 남을 우애하고 이건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큰 장벽이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과 존경과 우애의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잘났다면 존경할 수도 있고 우애할 수도 있겠죠. 관계가 좋다면은.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싫어요, 막 싫은 그런 감정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도 나에게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우애의 대상, 이게 교회,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안 되는 일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고 이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교회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형제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하고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식대로 사랑해야 되고 우애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만들자, 그런 교회 됩시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그냥 환상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교회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아닌 교회를 꿈꾸고 환상만 품고 있으면서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가득한 게 이제 현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아닌 교회를 꿈꾼다. 교회도 아닌 교회, 그 환상 품고 있으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를 다닌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분명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죠. 헛된 줄도 모르면서 그 헛된 신앙, 헛된 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의 어떤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고 현실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바울이 말한 교회가 같다고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 존경, 우애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하면 덮어버리는 거죠. 해야 되지 마음을 먹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닌 일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십자가다. 저는 딱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십자가다. 화려하고 번듯한 예배당도 아니고 어떤 좋은 시설도 아니고 교인 수, 돈 이건 더더욱 아니고 교회로 좋은 일 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그런 모습 교회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교회를 바울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천 못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죠. 결국 다른 사랑, 다른 존경, 다른 우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걸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안 돼 어떻게 답답한 것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자, 교회에 있어야 될 그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는요,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우애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나의 각오, 나의 결심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믿으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 당신들 사랑하세요. 이게 교회니까 사랑하세요. 존경하세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사랑해야지, 우애해야지, 존경해야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다른 거예요. 바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른 점이 뭔가 눈치를 채야만이 바른 교회 때문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같은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지냅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나는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 믿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말한 사랑, 존경, 우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또 존경하지도 못합니다. 우애하지도 못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 못하고 존경 못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나에게 그럴 만한 위치,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존경한다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런 나의 판단, 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우애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이런 나의 판단이 서로라는 관계를 막는 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려면은 모두에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해요. 늘. 그게 우리의 습성임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서로가 늘 벽을 세워두고 만나는 관계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서로에게 벽을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벽을 세워두고 만나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벽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가 통용되겠습니까? 그냥 몸만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벽을 세워두고 있다는 것이 또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헛되고 헛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벽을 세우고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벽을 세우고 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 저 사람 우리가 사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못 돼.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런 자기 기준, 자기 계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그 교회의 잘못된 게 뭐겠습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교회의 잘못됨. 1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다. 2번, 바울을 비난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3번, 자신들도 신자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잘못된 것이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십자가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도 십자가라겠습니다. 뭐 예배당 벽에 십자가 걸어두란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요, 십자가로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있다는 것. 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누구냐 점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없다는 뜻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 나의 점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가 기준되어서 나를 점검한다. 점검했을 때 어떤 결과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점검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뻔합니다. 십자가로 점검했을 때 너는 신자될 자격 없어. 점검표예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온통 자격 없다는 것으로 도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점검표예요. 십자가 우리를 판단했을 때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거룩한 신자의 신분으로 있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은혜고 사랑인 것이에요. 교회가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함께 한다면 서로를 나보다 못한 나은가, 이런 비교의식, 그런 기준 가지고 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된 교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벽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신앙 인정하지
못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나를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도 인정되지 못하고 나도 자격 없는 존재임을 모른다는 것. 그건 내게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한다. 그 뜻은 십자가가 있는 자로서 나에 대한 판단,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함께 있을 때 그걸 두고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한다면은 그것을 두고 바울은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생사로 함께하는 의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는 그냥 성령으로 함께한 관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성령 공동체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관계에 있는 성령 공동체 이게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를 아는 교회는 자연히 서로를 무시하지 못하는 관계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로 이처럼 저나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신자될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치를 못하는 그런 관계로 함께 하는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해도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신자되게 하신 은혜로 서로 교통하는 것 그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그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에서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몰랐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말을 들으면은 늘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될수록 이상적인 것, 좀 더 교회답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자기의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못 벗어난다.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 예외에 소모 모임 금지한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야 소모 모임이란 따로 없으니까 신경 쓸 문제는 아닌데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걸 두고 교회 탄압 그러면서 청원을 또 이제 올려가지고 또 많은 사람 몇만 명이라고 하더라. 또 청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폰으로도 우리 교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청원에 서명하라 문자가 오는데 짜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교회가 만든 모임에 그냥 부지런히 출석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교회를 다녀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앙이 좋은 것으로 또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바울의 교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는 신이 자체가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 그런 말을 쓴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해 오던 말이 교회를 다닌다 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교회라는 걸 잊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전, 너희가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신자인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있는 공간, 건물을 교회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가지고 다른 교회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가져야 내가 신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모임이란 것은 막 집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안 하면 어때서? 안 하면 안 하는 거 편하고 좋지 뭐.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 어디에 가가지고 모임에 참석해 신앙이 인정된다 이런 신앙을 어떤 사도도 얘기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런 신앙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자,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함께 모였다는 것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 이런 관계가 뭔가 알려면 이제 죽고 산다는 게 뭔가를 이제 보셔야 되죠. 이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 얘기해 보면은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한 이걸 간단히 줄이면 함께 죽었다 이 뜻입니다. 함께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인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운명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운명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신자 모두에게 함께한 모든 신자 이렇게 바뀐 운명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운명. 그 운명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죽음의 생명으로 바뀐 운명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바뀐 동일한 운명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알게 된 그런 성령 세례 받은 그런 신자로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고 주로 인해 살았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성령을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렇게 운명이 바뀐 자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재계되어 죽은 자로 함께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로 함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함께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 함께한 다시 말해서 모든 게 같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란 말에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여기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함께라는 관계 안에서는
뭘 가지고도 차별이 안 되는 겁니다.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넌 나와 다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똑같고 구원이 같아요. 은혜가 똑같아요. 성령이 하나예요. 그게 함께라는 말이 담긴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연합합시다 단합합시다 이런 건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모독하는 거죠. 그것은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것이죠.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높고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단지 인간들끼리 하나 합합시다. 뜻을 합해가 어떤 일을 합시다. 그건 정말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예비하고 그런 함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함께라는 말에 담긴 의미부터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돼요. 교회 일에 같이 하는 그런 함께로 아는 것하고 모든 것이 같다. 그래 차별이 없어. 이런 의미로 함께를 아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함께하는 신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 잘난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함께라는 말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함께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은 자기의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부인으로. 나나 저 사람이나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안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부인하는 그런 관계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이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이런 교회는 우리 마음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로 우리 마음이 향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제 설교 어렵다는 말 간혹 좀 듣는데 이런 설명이 여러분께 좀 어렵게 들리지 않았으면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또 알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성령께서 그 지혜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참된 교회됨으로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세워 가셨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까 로마서 얘기한 대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형제니까 사랑합시다 도웁시다 이렇게 나가면은 참 어렵다 실천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내가 구원될 자격이 없는 죄의 존재 이걸 알고 서로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 여기고 함께 한다면은 거기에는 벽이 없잖아요. 판단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존경이고 우애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사랑 실천해야 되고 우애 실천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함께 한다면은 그 관계가 서로 사랑과 존경과 우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결국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바울의 그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게 십자가 세계가 뭔가를 알아가는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 습성이 늘 단어 하나하나에 초점을 둬요. 우리 사랑, 존경, 우애 초점을 두면서 사랑해야지, 또 존경해야지, 우애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율법의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 기준으로. 근데 바울은 단어의 어떤 단어에 따른 실천이 하나하나 요구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신자가 성령이 임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신다. 이걸 알면서 은혜가 정말 존귀한 가치로 나에게서 자리하고 그 은혜가 높여질 때에 그 상태에서 존경, 사랑, 우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서로를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신자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게 존경이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은혜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경이 되는 것이고 우애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간섭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봐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이 개역 성경 이것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힘든데 이걸 세번역으로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세번역입니다. 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또 바울 자신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뢰한다. 신뢰하고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자랑스럽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떤 선한 어떤 믿음의 일을 많이 하고 바울을 칭송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 교회가 신뢰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넘친다. 이해가 되죠. 근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대해서 핍박자예요. 고린도 교회가.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적 의심까지 하면서. 그런 교회를 바울은 신뢰한다. 자랑스럽다. 이게 바울이 이게 정신 나간 것인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이 말을 도무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야단쳐도 시원찮을 교회이지 않습니까? 야단쳐도 시원찮을 교회. 근데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교회 때문에 바울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교회 때문에 위로가 가득하다. 기쁨이 넘친다. 정말 이런 바울의 신앙 세계는 정말 멀쩡한 우리 정신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의 이런 신앙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 생각과는 불가능합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바울을 모르면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가운데서 우리도 정신 나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의 말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성령 받을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야만 알 수 있는 십자가를 믿는 신앙색이 있다면은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울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 그 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신뢰한다. 그 교회를 자랑한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들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고치고 교회다운 교회로 변할 거라는 그런 신뢰, 그런 자랑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변화될 능력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들춰내면서 회개하고 변화합시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두 표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 평화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더 봅시다, 이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회개하고 문제를 고쳐서 바른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두 쪽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쪽 모두가 다 교회를 모르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덮어서 겉으로 조용해진다고 교회된 것이 아니고, 문제를 고쳐서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교회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배후 위에 누가 계신가 생각합니다. 교회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구나. 교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간섭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간섭할 때 교회를 고르시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착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만 골라서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간섭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문제 있는 교회를 골라서 내가 간섭해가지고 너희를 고쳐내서 문제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간섭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로? 우리를 고쳐가지고 문제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진짜 현실은 문제 있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질까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는 바른 교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싫어하니까 죄 짓지 않게 하신다, 그게 간섭이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함께 한번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문제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인간 지혜입니다.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누가 문제를 일으켰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 제 본성이라는 걸 보게 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께 문제가 있어. 저 문제는 나에게도 있는 거야. 나도 똑같은 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 이걸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사실로 감사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신자라고 하는 그거예요. 문제투성이인데 그렇게 하는 간섭 가운데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를 함께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이라면은 그런 함께함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만 높여지는 것이지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아이디어나 어떤 실천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자랑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간섭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간섭, 이걸 보고 신뢰하는 거죠. 인간이 신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교회를 간섭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바울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일하심이. 그 일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를 본 시각입니다. 교회,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간섭한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간섭하는 하나님 일을 보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저 인간이 바뀔까? 안 바뀌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저런 인간도 은혜를 아는 자로 나올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야.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때, 십자가 은혜를 얘기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한 결과구나, 열매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인되어지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코로나 이걸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뭐 어떤 은혜, 사랑, 실감하기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헝클어져 있는데, 일하는 게 힘든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겠어요? 불평이 나올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알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은혜와 복으로 받으면서 감사할 때, 우리가 십자가로 감사하네. 세상만 보고 살아간 내가 그 주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어지네. 그 가운데에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 감사하시구나. 확인되어지니까 그걸 보고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기쁨과 위로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 보면은 판단이 나올 뿐이죠. 누구를 보라고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조차도 놀라운 이적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주의 이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서 모든 게 신뢰가 되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어떤 교회 문제, 자신의 환난, 이런 것들이 불안과 염려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죠.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게 바울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답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 받겠나, 나에 대해서나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그 사람에게 있다 보지 않는 거죠. 간섭을 알게 되어지면은 저래가 되겠나, 이러한 생각도 나와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엉망진창인처럼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끌어가시겠지, 만들어내시겠지, 하나님 일하심이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걸 신뢰한 가운데에서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는 게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깊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구상에는 그냥 환상 속에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진화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교회 아닌 교회다 때문에 바울의 말을 대하면서 교회가 뭔가를 늘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돼요. 교회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우리가 은석교회 간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은석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죠? 교회 관심도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관심 없어도. 교인들이 다 착해서 막 친절하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막 손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막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이 말한 교회가 아닌 교회를 상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로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은 그냥 우리는 은석교회 교인으로 만나는 것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게 사라지고 없는 인간의 모임이 전부인 그런 껍데기에 뿐인 종교단체, 이것일 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하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봐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을 때, 또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다스려지고 있을 때,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허물이 있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겠습니다. 그렇게 아는 믿음에서 타인을 무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나오지를 아니한다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너희 교회가 아니야. 이런 비판도 바울에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이 교회를 이미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마음이 넓어졌다는 건 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바울의 말을 종합하면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게 중점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에 있을 건 십자가다. 이 생각에서 멀어지지 아니한다면 다른 걸 생각지 않고 예수만 전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자기 생각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 교인들을 목사 마음에 맞게 행동하게 만들려 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이게 교인에게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십자가 믿음을 함께 하기로 도와주질 아니하니까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것이 그게 해롭게 하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에겐 십자가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보는 것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바울에게 존귀한 십자가뿐이었으니까 나에게 존귀한 십자가를 전하는 오직 그 심정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게 서로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교회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십자가다.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존귀한 것인 걸 알게 됐을 때에 은혜를 서로 나누는 주 안에서의 성도가, 형제가 똑같이 존귀한 자로, 주의 간섭 가운데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게 존경이에요. 그게 우애고,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답은 십자가다. 늘 성경이 증거한 십자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십자가로 늘 자신을 점검해 가시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그렇게 늘 자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십자가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담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에 있게 하신 그것인 은혜가 우리에게 존귀한 은총으로 남게 하셔서 그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됨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